만만치 않은 시간들이 모두에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국민일보 겨자씨에 실으셨던 글 중에요, 제가 마음에 담아둔 이야기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2019년 7월 17일자에 실렸던 이야기였는데요. 한 집회에서 참석한 분들에게 목사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신앙생활 하기 참 어렵죠. 신앙생활과 자전거 타기 중 어느 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함께 이 질문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질문을 지금 들으신 분들도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실 텐데요. 그때 집회에 참석하셨던 대부분의 사람들도 동일한 반응을 하셨던 것 같아요. 참석한 분들께서 의아하게 생각할 때쯤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자전거 타기가 더 어렵다고 생각해요. 자전거는 페달을 계속 밟지 않으면 넘어지거든요. 대번에 티가 나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지 않아도 별로 티가 나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자전거 타기가 훨씬 어려운 것 아닐까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마주하고서요, 굉장히 오랜 시간 생각에 잠겼었는데요. 왜냐하면 정말 그렇다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열심의 행위들을 당장 중단한다고 하더라도 좀채 티가 나질 않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은 코로나19 이후에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우리가 실제로 더 공감할 만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하게만 느껴졌던 일들이요, 점점 적응이 되기 시작했고요. 또 사소하게나마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식들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의식조차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아마 모두가 느끼시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꽤 많고 커다란 걸 잃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어김이 없이 우리가 다시 채워야 살 수 있는, 다시 채워야 호흡할 수 있는 신앙의 요소들을 살펴야 할 거고요. 만약에 잃어버린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채우는 페달들을 끊임없이 밟아 나가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영혼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중 한국교회를 비롯한 우리 대부분이 오래전부터 이미 잃고 있었고,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급격히 잃어버린 신앙의 요소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을 경건이라고 봤어요. 경건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오늘 기독교인들은 여러 가지 접근을 시도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많은 이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지금 교회 그리고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시급하게 리필해야 될 신앙의 요소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을 경건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경건의 반대말을 방탕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선 방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단어와 내가 전혀 상관없음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방어적 자세를 취하는데요. 이 방탕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는 세 가지 단어가 떠올랐어요. 하나는 술이었고, 하나는 담배였고, 하나는 흥청망청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단어들을 떠올리면서 적어도 내가 지금까지 그 정도로는 살지 않았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는 살 마음은 없다라는 이런 마음의 다짐이 슬쩍 제게 침투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마 방탕이라는 단어를 오늘 영상을 통해서건 이 자리에서건 들으신 분들은 대부분 비슷한 생각들을 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근데 우리에게는요, 이 방탕에 대한 조금은 진중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성경이 말하는 방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방탕이란 자기 즐거움을 탐닉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을 탕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단순히 그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흥청망청 썼기 때문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 즐거움을 탐닉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탕자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자신이 추구했던 즐거움이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게 한 것이고, 자신이 추구했던 즐거움이 그로 하여금 흥청망청 살게 했다라는 거예요. 즉 마음의 방향이 자기 쾌락과 자기 즐거움에 고정된 상태가 바로 방탕이라고 누가복음 15장은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죠. 경건은요, 바로 이 방탕이라는 단어의 반대편에 서 있다는 것이 경건의 정의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새로 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경건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경건이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의 방향.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경건이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의 방향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경건의 정의를 확인하고 나니까요, 제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 쾌락과 즐거움에 고정되었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방향이 전환되는 것은 그렇다면 회심이라고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경건한 신앙생활이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일상, 그러니까 언제든 어디서든 내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지향하고 하나님을 기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려는 태도와 선택, 이걸 바로 경건한 삶, 경건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정말이지 경건을 모조리 잃어버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고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안에서 경건한 신앙생활을 찾기란 소돔과 고모라에서 남은 의인을 찾는 것만큼이나 아주 고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의 다윗과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경건을 잃어버린 이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함께 살필 거고요. 또 경건을 다시 회복하여 산다라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실 겁니다. 2004년도 일이었는데요. 2004년도면 벌써 16년 전의 일이죠. 저는 지금의 꽃제교회의 신학생으로 사역을 할 때였고요. 그것만으로는 학비와 타향살이 생활비를 감당할 재간이 없어서 미스터 피자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할 때였습니다. 오토바이 타는 일이 위험해서 어머니에게도 말씀을 드리지 못했었고, 그렇게 이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해왔던 적이 있었는데요. 비 오는 날 그만 제가 초등학생 아이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게 됐었어요. 그날은 수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이 요일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이유를 들으시면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혀를 끌끌 차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사고가 난 뒤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이 아이의 상태를 살핀 다음에 제가 너무 경황이 없어 하니까 저를 대신해서 아이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도착한 아이의 아버지는 굉장히 신사셨습니다. 먼저 아이의 상태를 살피셨고 그 다음에 제가 다친 곳이 있지 않은지 제 상태를 살펴주셨어요. 그리고 제 상태를 살핀 다음에 제가 아르바이트 하는 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매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이렇게 일러주셨고, 아이는 본인이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검진을 받겠다고 하셨어요. 다만 아르바이트가 끝나면 본인이 학원을 운영 중이니까 운영 중인 학원으로 다시 이렇게 와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제게 명함도 건네주셨죠. 문제는 바로 그때 생겼습니다. 그냥 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아이를 충격한 것 치고는 좋은 분을 만나서 사건이 잘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 됐을 일을 이렇게 답변했어요. 제가 신학생이라 수요 예배를 꼭 참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끝나고 수요 예배를 참석한 뒤에 학원으로 찾아뵈도 괜찮을까요? 라고 이제 이렇게 물어봤던 거죠. 아마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당혹스러워 하시고 굉장히 어이없어 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모르겠어요. 저도 왜 그때 그런 대답을 했는지, 내가 왜 그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었는지 사실은 굉장히 당황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쨌든 저는 이 일을 떠올리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 사회생활 경험이 전무해서 튀어나온 대답의 일부였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한편으로는 그것이 경건이라고 생각해서 튀어나온 대답의 일부였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궁금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일은 잘 해결이 됐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께 많이 혼쭐이 나기는 했어요. 그래서 몇 번이고 피자를 만들어서 계셨던 학원을 왕래했었고요. 또 나중에 본인이 한 교회의 재무부서를 맡고 있는 재무부 담당 장로님이라는 소개도 덧붙여 주셨고요. 아무리 그래도 사고가 났다면 사고 처리와 사람이 우선이다 라고 어린 제게 일러 주셨었고요. 그리고 아이는 다행히 병원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결과를 통보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를 일으키고서도 수요 예배를 참석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그 어린 녀석의 패기는 두 가지였을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는 이런 일을 겪어보지 않았던 어린 생각과 마음을 가졌기 때문일 거고요. 또 하나는 신학생으로서 지켜야 할 자리가 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을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기가 차는 일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가르침이 있어요. 그때 최강호란 녀석은 경건한 신학생의 모양이 수요 예배 참석에 있다고 판단한 것이었고, 경건을 위장하다 보니까 자신이 가졌어야 할 일상적 의무와 이웃에 대한 마땅한 마음을 상실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바로 이 모습이요, 경건을 잃어버린 자들의 특징이라고 봤어요. 경건을 잃어버린 이들의 특징 첫 번째는 경건을 위장하다가 자신의 일상적 의무와 이웃에 대한 마땅한 마음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매우 선명하게 나타나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밧세바와 함께 동침하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임신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게 되죠. 그리고 우리아는 이 전쟁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죽자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아내로 취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 전에 있었던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일련의 과정들을 11장 27절에서 이렇게 평가 내립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리죠. 정말 놀라운 것은 그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다윗이 이런 일을 저지른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27절을 통해서 한 가지 더 가늠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27절에 의하면 밧세바는 아들을 낳았어요. 즉 우리아가 죽고 밧세바가 다윗의 아내가 된 뒤에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을 낳을 때까지의 약 1년의 시간 동안 다윗은 단 한 번도 이 일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없었고 이 일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까지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경건은요, 그가 확실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까지 속이기에 아주 충분한 경건 생활이었을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는 그 일에 관한 한 1년 동안 반성이나 회개, 이웃에 대한 마땅한 마음을 갖지 않았을 겁니다. 충분한 종교적 활동도 있었을 거예요. 다윗이라면요, 하나님을 친밀하게 여겼던 다윗이라면 그 1년의 시간 동안 충분한 종교적 활동 속에서 마땅히 가졌어야 할 자신의 일상적 의무와 이웃에 대한 마땅한 마음을 상실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런 상태, 다윗은 지금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완벽히 경건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경건을 잃어버린 이들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두 번째, 경건을 잃어버린 이들의 특징입니다. 마땅한 일이 무엇인지 지식으로,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이 지식과 상관없이 마음과 행위를 상실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나단 선지자의 메시지가 다윗에게 전해진 뒤에 이 메시지를 들은 다윗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거든요.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요, 이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한 사람이 있었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요. 부한 사람이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자신이 사용할 재산이 너무 아까워서 가난한 사람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작은 암양을 빼앗아서 행인을 대접해 드렸다라는 것이 이 이야기 내용의 전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누가 들어도 부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대목이죠. 아니나 다를까 사무엘하서 12장 5절과 6절을 통해서 반응한 다윗의 말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사무엘하서 12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그러니까 다윗이 이 이야기를 나단으로부터 전해 듣고서는 진노하면서 첫 번째 처벌로 그 사람을 죽여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서 정해진 율법을 만족시켜야 된다라고 알리죠. 즉 다윗은 그 일에 대해서 무엇이 마땅한 일인지를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나단 선지자가 전한 이야기의 바른 모습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었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받아야 될 처벌, 그리고 그 일을 겪은 사람의 감정까지도 다윗은 모두 알고 있었어요. 그런 다윗에게 7절에서 나단이 이와 같이 아주 심플하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든 아니면 하나님의 창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두신 하나님의 형상 때문이든 우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무엇이 하나님이 기쁘실 만한 일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일인지 우리는 모르지 않아요. 마땅한 일이 무엇인지 지식으로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 지식과 상관없이 마음과 행위를 잃어버린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경건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무엇이 옳고 그른 일인지,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는지를 알고는 있지만 전혀 이 행위, 이 마음 없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경건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오늘 나단이 전하는 경건은 그 부한 사람을 죽여야 되고 율법에 따라 4배를 갚아주어야 한다라는 율법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늘려가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죽어야 할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한 바로 내가 죽어야 될 사람이고, 4배나 갚아야 할 율법을 지켜야 할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일을 해야 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다 라는 하나님의 목소리로 마음과 삶을 채우는 것이 경건이라고 나단 선지자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정도면 우리 역시 다윗처럼 완벽히 경건을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리필해야 될, 충전해야 될, 다시 채워야 될 이 경건은 무엇일까? 역시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되겠죠. 다윗과 나단의 대화에서 우리는 경건이 무엇인지, 우리가 찾아야 될 경건이 무엇인지를 살필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다윗이 얼마나 나단으로부터 지적을 받고 마음이 괴로웠는지 그냥 넘어가지를 못했고 시편 51편을 남겨두었어요.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자신의 괴로운 마음을 시편 51편을 통해서 남겨두었던 것이죠. 이 다윗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리필해야 될 경건의 태도와 모양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요, 잠시 방탕했어요. 즉 한동안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즐거움이 그의 삶의 방향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다윗이 저질렀던 살인 교사와 그리고 왕의 신분을 이용한 불륜이 일어났던 이유가 설명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만큼은 다윗의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이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즐거움을 지향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는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을 흠모하는 사람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 순간만큼은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즐거움이 삶의 방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3절, 오늘 본문의 13절의 상반절에서 나단의 지적에 이은 다윗의 진솔한 고백을 만나게 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했을 때 1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먼저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기서 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하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하타라는 단어는 빗나가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신약 성경에서 죄라는 단어를 지칭하는 헬라어 단어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 마찬가지의 뜻을 내포하고 있죠.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라는 것은 관역을 빗나갔다라는 뜻을 가져요. 즉 다윗이 목표했던 방향이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했던 방향과는 다른 방향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바로 그 사실을 지금 인정하고 있고 공감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즉 우리가 경건을 되찾는다라는 것은 마음의 지향성이 뚜렷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잘못된 방향이라는 것을 인식하지도 못했고 인정할 마음도 없었지만 지금까지의 내 삶의 방향이 나의 쾌락과 즐거움이었다라는 사실, 지금까지 내가 쏘고 있었던 화살의 관역이 빗나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방향을 바로 잡아야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의 방향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경건이라는 거예요. 실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느꼈던 한 가지 다윗의 마음이 있습니다. 밧세바를 취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나단 선지자를 만나기까지의 약 1년 동안의 기간, 이 기간 동안요, 다윗은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다윗이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았고 아무런 회개도 보이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한 가지 그 자신의 죄를 합리화했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합리화 작업이 아니었을까요? 왕으로서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라고요. 또는 우리아의 죽음은 전쟁 중 있었던 사고였어 라고 합리화했을 수도 있었을 거고요. 밧세바도 날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해 라고 합리화하고 있었을 수도 있었겠죠. 저는 그랬기 때문에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아이를 출산하기까지의 긴 시간 동안 단 한 번의 반성이나 회개가 없었던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실은요, 우리 역시 우리 신앙의 경건을 합리화하는 세속적 작업에 속아왔어요. 교회 안에서조차 남들을 비난하고 욕하죠. 그 마음에는 분명히 시기와 질투와 분노라는 본심을 가지고 있을 텐데 이 본심을 숨기고 교회를 위한 마음이라며 합리화하고서는 하나님 앞에서 정당함을 주장합니다. 방탕이죠.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은 성경에 없기 때문에 술을 마시는 것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합리화해요. 사실은 그 안에 자기 쾌락과 자기 만족을 위함이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술은 정말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 쾌락과 자기 만족에 몰두하는 바로 그 방탕한 마음이 문제라는 거죠. 온라인 예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며 합리화해요. 온라인 예배는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안락함과 편의를 추구하며 선택하는 방탕한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경건을 확인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모양 안에 담긴 진정성을 확인하시면 되는 일입니다. 시편 51편을 보시면 다윗은 이제 이 일이 가져다준 죄책감으로부터의 해방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를 만나기까지의 다윗은 그 일을 합리화시키고 싶었을지 모르지만 이제 나단 선지자를 만난 이후 다윗은 이 일에 대해서 합리화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일에서 취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선명해지고 뚜렷해졌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제 이렇게 11절에서 시편 51편 11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많이 들어본 그 성경 구절이죠. 우리가 찬양 자주 하잖아요.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저희가 찬양하고 하는데 그게 바로 이 시편 51편의 내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지금 여차저차해서 용서 좀 받고 어서 이 죄와 죄책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저질러 놓은 이 일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져 버릴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추방당할지도 모르겠다라는 두려움에 놓여 있고, 다윗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죄의 책임으로부터의 용서와 해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정직한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진정 어린 마음의 방향이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경건을 되찾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진정성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를 속여가면서 이 정도면 그래도 내가 괜찮은 신앙이라고 자부할 것이 아니라 내가 내린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께 대하여 진정성을 발휘한 선택과 결정인지를 고민하는 신앙이요, 나를 속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마음의 방향을 올곧게 간직하는 것이 바로 경건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텅 빈 경건이라는 책에서 존 스토트 목사님의 현대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는 책의 일부를 인용하는데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두 가지 태도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는 도피라는 태도이고요, 그 중에 하나는 참여라고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그중 참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셨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참여란 긍휼의 마음으로 세상을 돌아보고 세상을 섬기느라 손이 더러워지고 아프고 상처나게 되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억누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일어나는 것을 느낀다는 의미다. 저는 이 글을 읽고 하단에 빨간색 펜으로 이와 같이 경건에 대한 정의를 덧붙여 두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경건, 타락한 세상에 대한 책임을 공감하고 실천하는 것. 네, 지금 보시는 영상의 3번에 제가 담아두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경건, 타락한 세상에 대한 책임을 공감하고 실천하는 것. 이렇게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우리가 리필해야 할 첫 번째 신앙적 요소로 경건을 꼽았고, 저는 경건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단어로 정리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공감이라는 단어고요, 두 번째는 실천이라는 단어입니다. 경건은요, 신앙의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지식도 아니고요, 지식을 통해서 구별되는 무언가도 아닌 거죠. 그렇다고 진심을 감춘 채 드러내는 거칠애도 아닌 거고요. 결국 우리가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정신과 사랑이 말살된 율법과 위선으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리필, 그러니까 충전해야 할 경건은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린 때로 분명히 이것을 알고 있지만 놓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경건의 정의를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의 방향이라는 사실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삶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완벽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이루셨던 일이에요. 우리 인간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한 삶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완전히 만족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삶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향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그 지향성이 담겨 있다면 우리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맞아요.
우리의 마음에 그 진정성이 담겨 있다면 우리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맞아요. 이제 어떤 신앙생활을 이어가시겠습니까? 경건을 잃어버린 외식하는 방탕한 이들의 신앙을 유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의 방향을 품고 경건을 리필하여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모범으로 다시 시작하시겠습니까? 언제든 필요하다면 리필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을 넘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자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만 살아온 우리에게 경건이란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마음의 방향은 회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의 지향성,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려는 마음의 진정성, 이 경건의 신앙이 우리 가슴 깊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코로나19 이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많지만 그중 신앙의 많은 요소들을 잃어버렸다는 것에 우리는 놀라지 않습니다. 강팍한 우리 마음 때문이며 죄를 더 사랑하는 우리 본성의 문제일지요. 다른 무엇보다 잃어버린 신앙의 요소들을 하나하나 다시 채워갈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를 은총으로 날마다 채우시는 오직 예수